저는 가정의 폭력과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집에 있기 싫어 중학교 1학년 때 가출 헬스하면서 방탕한 생활로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러다 부하신 예수를 만나 방황의 삶 끝에 답을 찾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저희 가정은 화목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점점 클수록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빠는 술 먹느라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많았는데요.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저는 새벽에 엄마 손을 잡고 술집 노래방으로 아빠를 찾으러 다녔어요. 아빠를 찾으러 다닐 때마다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는 부모님이 싸울까봐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했었는데요. 밤에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지듯이 두근거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빠가 문을 발로 차서 부수려고 하기도 하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아빠는 화를 내며 엄마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때마다 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싸움이 시작되면 오빠랑 뛰어가서 싸움을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저와 오빠에게 아빠가 없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우울한 모습으로 매일 술을 드셨어요. 이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고, 술에 취한 엄마를 보기만 해도 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짜증이 막 나서 술 좀 작작 먹어, 먹을 거면 곱게 먹던가 하며 엄마한테 막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어느 날은 뒤에서 지켜보던 오빠가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고 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오빠가 재수 없어서 뭔 상관이야, 니나 잘해. 오빠한테 말하는 순간 화가 난 오빠는 제 얼굴을 바로 찼어요. 제가 말하는 도중이라 이로 혀를 깨물게 되었고 혀가 반이 잘려져 나갔어요. 입에서는 핏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아프고 황당해서 눈물이 났어요. 오빠는 저를 자기 컴퓨터 썼다고 때리고 대답 안 했다고 때리고 제 얼굴이 띠껍다고 때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며 막말을 하고 폭력적이었는데요. 오빠가 저를 때릴 때 지기 싫어서 더 때려, 그냥 죽여 하며 대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간 아빠가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있기 싫어 이런 집구석에 있어서 뭐하냐는 생각에 밖으로 나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도 가정의 폭력과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랑 형편이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무슨 말을 해도 제 편이 되어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을 따라 담배를 처음으로 피워봤는데요. 도대체 이런 맛대가리 없는 걸 왜 피지? 이해가 안 갔는데 계속해서 친구들이랑 피다 보니 어느새 중독이 되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땅에 떨어져 있는 꽁초를 주워서 피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름 라이터로 담배 필터 부분을 소독을 해서 피웠습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술에도 빠져 살았는데요. 술에 취하면 아무 생각 안 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며 놀았어요. 배가 고플 때는 가게 천막을 뜯고 들어가 빵이나 음료수를 훔쳐서 먹기도 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도 훔쳐서 먹었어요. 이런 짓을 해도 전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으니까 낮이든 밤이든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요. 잠은 거의 못 잤고 너무 졸릴 때는 친구 집에서 자거나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자고 히터가 나오는 공중 화장실에서 쭈그려 자기도 했습니다. 집 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개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엄마가 가출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쫓기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밤에 길을 걷다가 경찰차가 보이면 도망을 갔고 경찰 아저씨랑 추격전을 찍기도 했어요.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가 집에 들어갈 때면 오빠한테 많이 맞았고 엄마가 친구들이랑 연락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부숴버렸어요. 저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학교를 간다고 뻥치고 틈을 노려 또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잦은 가출로 학교 출석 일수가 모자라 중학교 1학년 때 유급을 당하게 됐어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고 가족들 모두 저를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내가 이렇게 된 게 가족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고 모든 게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수고 제 몸을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까지 했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자 생각했어요. 저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죽고는 싶은데 아플까봐 걱정돼서 아프지 않게 죽는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연탄을 피워 가스 중독으로 죽는 것이 제일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창문 틈새를 다 막고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는 상상을 자주 하게 됐어요. 이걸 시도할까 말까 하다가 막상 죽으려니 무섭더라고요. 저희 이모와 이모부께서는 예전부터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하셨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자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 같지도 않고 계속 앉아서 듣다 보니까 짜증나서 한기를 흘려들었어요. 안 믿을 거라고, 교회 안 갈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네가 살 수 있는 건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듣기 싫어서 이모한테 전화 오면 받지 않고 이모를 피해 다녔습니다. 거도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모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 듣기가 싫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설령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해도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은데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주인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 때 선생님께서 역사 연대표와 교과서를 보여주시는데 그 연대표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교과서에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정확히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도 믿지 못했고 부활은 더더욱 믿지 못했었는데 역사책과 교과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을 보니 헐 뭐야 거짓말이 아니었네. 깜짝 놀랐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거짓을 위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수련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내가 주였다고 하니까 납득이 가지 않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죄보다 저의 행위적인 죄가 더 크게 보여서 회개라고 할 때마다 행했지만 회개했어요. 그런데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지가 무엇인지 알아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부활의 증거를 주는데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순간 전에 보여줬던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상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어요. 이분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가 알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가정 환경과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거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저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가 보였어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없이 저를 기다리시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을 하나님 사랑에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주인 되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며 살았어요. 다시는 제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저는 가족들이 너무 싫고 미웠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니 가족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가족들 얼굴만 봐도 짜증이 밀려왔었는데 지금은 가족들 얼굴을 볼 때 믿고 짜증나는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몰라서 힘들게 사는 가족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하신 예수님 만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져서 기쁘고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 성격이 무뚝뚝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가족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가족들에게 문자로 복음을 전해주며 사랑한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 한번 하지 않던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한다고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한 마음이 들었고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아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나는 아빠가 없다는 생각에 괜히 우울하고 슬펐는데요.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지니 이분이 진짜 제 아버지신 이것이 사실이니까 더 이상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담배에 중독되어서 담배가 없으면 땅에 떨어져 있는 꽁초로 주워서 폈던 꼴초였잖아요. 수유가 담배를 하려면 이분을 짓밟고 넘어서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수유가 담배를 입에 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부하신 예수님 만나고 저의 삶의 목적도 정확해졌는데요. 저처럼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부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모여봐 내가 엄청난 얘기를 해줄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같이 천국 가자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친구들 반응은 모두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상담도 많이 하고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노는 것만 좋아하고 공부하는 담을 쌓은 꼴통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난 뒤 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 입시 준비로 고3 때 처음으로 독서실에 가서 수능 공부를 했어요. 가출만 일삼던 제가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집중하며 공부하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는 것도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닌 제가 다니는 이 대학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사명지를 믿고 대학교에서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전도지를 주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전도지를 펼쳐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발 이 친구들이 구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이 친구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생각에 외로웠고 이런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영원한 한 해 가족과 함께하며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좋은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며 화가 나며 눈에 보이는 건 다 떼어 부쉈지만 이젠 저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폭력과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받은 상처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는데요. 지금은 방황의 삶 끝에 참 진리 대신 부하신 예수님 만나 자유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와는 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이분이랑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한 해 가족과 함께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